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도 참 앞서가신다 하는 생각을 들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에 함께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참 고우시네요. 그런데 조금 더 격조 있게 인사를 하려면 이렇게 인사하면 됩니다. 참 예쁘시네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조금 쑥스러워 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인사를 들으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대답 한번 해주시죠. 저도 알아요. 네. 우리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36쪽, 신약 23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우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제목의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구겨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아마 고등학교 교실이나 중학교 교실에서 있음직한 내용을 시인은 지금 시에다 담아낸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용서받는 것이 아무리 기쁘고 행복해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게 기쁜 것이지,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용서 100번 받아봐야 그것은 하나도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열심히 함께 찾아줬더니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을 훔쳐갔다고 짝이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니까 딱 나를 의심하는 것 같아서 나 의심하는 거야? 그래도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절대 짝의 돈을 훔치지 않았고요. 나는 정말 걱정이 돼서 짝을 위해서 지금 돈 찾아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심한 것도 억울한데 선생님까지 나를 의심해서 결국 교무실까지 호출해 갔답니다. 선생님들 옛날에 교무실 가면 큰 매 책상에 놓여있고 매로 책상을 땅땅 때리면서 너 돈 훔쳤잖아. 네가 옆에니까 네가 돈 받잖아. 돈 버는 너밖에 없잖아. 하면서 다그치는데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수학 선생님도 앉아있고요.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있는데 꼼짝없이 나를 돈 훔친 애로 선생님들이 다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를 앙담으로도 눈물이 났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번만 용서해 준다면서 용서를 해주더랍니다. 시인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들을 시에 담아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들, 이런 답답한 일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을 때도 있고요.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억울한 누명 뒤집었을 때도 있고요. 거기다가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늘어나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믿음에도 주름살이 생겨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말씀, 28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살면 살수록 이런 인생의 주름살들이 늘어나고 답답한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요.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 출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검사처럼 한두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것은 문제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는 직접 진두지휘에서 어떤 사람은 판결을 내려서 죽이기도 사형 언도도 내리고 사형 집행도 할 정도로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젊은 날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런 살기로 작정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사역자로 삶을 산 것이죠.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수없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간 정말로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에 붙잡혀서 교회를 이해하고 한 영혼들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달려갈 때 모든 사람들이 나 좋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응암동에서 그 산동에서 도저히 이쪽에서 은평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아예 저 멀찍이 수원 쪽으로 내려갔답니다. 그곳에서 다시 교회 개척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응암동 쪽에 이쪽에 은평구에 있는 사람들이 돌 들고 수원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 죽이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 쫓아다니더랍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평생 이런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그의 인생길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삼아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들어서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이 몇 년일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을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할까요? 무엇을 하다가 천국 가야 될까요?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 심장부로 통했던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 생애를 바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는 로마에 가서 박해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든지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복음 이야기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면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흘 동안 굶주린 사자 발톱에 찍히고 사자 이빨에 찍혀서 순교를 당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청제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다 죽고 싶어서 자청 제스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지금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말씀이 오늘 27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인 줄을 사도 바울이 다 알고 갔습니다. 다 알고 갔습니다. 이 가다가 에베소 교회가 좀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지금 믿음도 식어지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에베소회를 꼭 들려서 좀 권면 좀 하고 교회 말씀 좀 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에베소에 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보자고 좀 청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교회를 돌보십시오, 이렇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었던 모양이죠. 이대로 가면 중부로 가는 길인 줄을 깨닫고서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도망갑시다. 그랬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가능하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러 각도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목에서 잠깐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죽으러 가는 길 알고 만류했을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줄 다 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공예배 다 참석하실 것이고 어쩌면 새벽 기도에서 참석하시고 하실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 평생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되고요, 평생 하셨잖아요. 수요예배 안 드리셔도 되고요, 새벽에 피곤하시면 안 나오셔도 되고요, 평생 하셨잖아요. 평생 수고하셨잖아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 종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런데 연세가 드신 다음에도, 은퇴를 하신 다음에도 여전히 공예배 열심히 참석하시고 새벽제단 열심히 쌓으시고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답답함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주님 사랑하는 한 마음을 가지고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남은 생의 마지막 그의 노년의 생명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가는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남 이야기라고 그냥 남 이야기 듣듯이 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겠다 고개 좀 끄덕거려야 이게 뭐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정말 귀한 모습이잖아요. 고개 한번 끄덕거려. 그렇죠? 정말 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예로 들었지만 평생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신 종들 노년에 좀 평탄한 길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노년에 좀 건강하게 사시다가 딱 99세 지나시고 100세 되는 날 아침에 세배 다 받으시고 그날 저녁 수요예배 기도회도 잘 갔다 오시고 주무시다가 환히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천국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평생 수고하신 분들에게 그 정도 안 해주시면 무슨 맛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고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온 다음에 저희 고향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도시로 나와서 고등학교 그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향교회에서 중동부까지 정말 그 교회가 역사가 올해 114년이 되는 교회인데 시골교회지만 역사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켰는지 정말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되면 저녁예배 다 다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잘 안 일어나지만 가끔 일어나지면 어머니 따라서 새벽예배도 다녔고요. 뭐 주일 청소하는 거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토요일날 항상 모여서 교회 청소했고요. 근데 도시에 딱 나와서 봤더니 도시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군요. 도시 애들은 고등배배 한번 딱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더군요. 그런데 저는 고등배배 드리고요. 또 어른 예배, 고등배배는 9시니까 고등배배 드리고 분방공부가 다 끝나고 나면 11시에 예배, 작년 예배 드리고요. 저녁 예배 또 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새벽 예배도 나고요. 수요예배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는 그렇게 드렸습니다. 도시 그 교회 출신들 고등부 애들이 한 300명 가까이 됐는데 거의 그 300명 중에서 저녁 예배 나오는 애들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의 장로님 가정은 딸만 7입니다. 그래서 7명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7명이 주르륵 있는데 저녁 예배 가면 다른 애들 그 교회 본래 그 교회 도시 출신들은 전혀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저녁 예배 안 나오는데 고등배배 한번 딱 드리고 끝나는데 저녁 예배 가보면 저희는 그 시골 교회 저희 고향교회 출신들은 다 저녁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뒤에서 앉아 있다 보면 그 장로님 가족이 그러니까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딸 7이 나오니까 9명이 주르르 나오니까 이게 진풍경입니다. 딱 가서 장로님이 기준점 딱 잡으면 큰애부터 큰애, 둘째, 셋째, 넷째, 7째 하고 끝 하고 권사님이 딱 앉으면 하는 자에 9명이 딱 차더군요. 그 모습이 정말 좀 진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장로님이 얼마나 정말 믿음이 귀하신지 3년 동안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절로 장로님이 참 존경이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이 사진 작가에다가 그 집에를 가면은 완전히 그 스테레오로 된 음악 감상실이 따로 있고요. 그 도시에 지방의 중소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혹시 LP판 옛날에 LP판이었잖아요. LP판이 없으면 그 장로님 집에 가면 다 있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방은 다 전면이 LP판으로 덮어 있고 뭐 무엇은 독일 거 무엇은 하면서 제가 고등부 회장을 했기 때문에 그 장로님 댁에서 밥 한 번 임원들 먹여주셨기 때문에 가서 음악 감상실에 가서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시고 또 사진 작가여갖고 뭐 전국을 누비면서 사진을 찍고 그러면서 집에다 직접 그 암실도 가지고 있어서 그 사진 인화를 해서 액자로 만들어갖고 그 교인들에게 하나씩 선물도 주시고 정말 멋지게 사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7명 중에서 제일 예쁜 놈 하나를 골라갖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된 다음에 장모님이 당뇨로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시더군요. 나이 54세 때. 그러니까 7 중에서 2만 결혼시켜 놓고 5은 결혼 못 시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정말 장인어른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했는데요. 노년에 사시려고 집 한 칸 아마 뭐 저희들이 또 뭐 제가 신학을 하고 있었으니까 도와드릴 형편이 못 되니까 뭐 저희 살기도 지금 뭐 어려운데 어떻게 사십니까? 뭐 여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얼마나 재산 갖고 있는지 저 모릅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난 거 집 한 채 있는 거 보았습니다. 근데 교회 건축위원장이었거든요. 그 교회도 지금 115년인가 116년인가 그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터 파기를 하는데 딱 터를 지하실을 넣으려고 터를 파보니까 제가 완전히 안반인 겁니다. 그게 건축비가 2배로 뛰었습니다. 교인들이 2차, 3차까지 건축원금을 했는데 교인들에게 4차 건축원금을 건축비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건축원금을 하자는 이야기를 못하니까 결국 장로님이 노년에 살려고 장만했던 집 한 칸 그거 팔아서 그냥 바로 건축원금을 드리더군요. 그리고 새 집으로 옮겨가시더군요. 저는 그때 전도사였는데요. 아이고 노년에 그래도 집은 한 칸이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전도사의 믿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장로님은 교회 건축위원장인데 교인들에게 헌금하자는 이야기를 못하겠으니까 그냥
당신 집 팔아서 당신이 솔선수범 먼저 내놓더군요. 그 노예에서 지난 봄노예 때 보통 노회장님이 설교하시잖아요. 근데 노예 때 그 노회장님이 제가 하는 세미나를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노예 개업에서 설교해 주시고 성찬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했던 강의 똑같이 좀 해주십시오. 노예원들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내려갔는데 바로 그때 모르고 갔는데 그 노예가 그 교회당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집 팔아서 그 안반 걷어내 갖고 건축 현장으로 지었던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성만찬하면서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정말 가슴이 뭉클뭉클해지더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참 귀하게 섬기시는 분이다. 장로님이지만 저희 장인어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목회자로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절로 존경이 가는,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분이었는데, 제가 담임 목회를 하다가 늦은막하게 유학을 갔습니다. 1992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제가 유학을 갈 때 저희 장인어른이 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캐나다하고 미국의 뉴욕주의 저쪽 국경지대 있잖아요. 세계 제일 큰 나이아가라 폭포 내가 내년에 사진 찍으러 들리면서 하면서 자네 보러 감세. 근데 장로님이 약속을 안 지키고 돌아가실 때까지 결국 못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학 간 지 1년 만에 이 뇌경색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력도 다 잃어버리셨고요. 말을 못 하시는 겁니다. 말을 이 정도만 하시지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에는 이제 지팡이 찢고 이제 반신불수가 돼서 이쪽은 거의 못 쓰시니까 지팡이 잡고서 겨우 이렇게 하고 교회 겨우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휠체어에 앉으셨고요. 나중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교회 예배 나오시다가 이제 휠체어도 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8년을 그런 상태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장인어른 뵐 때마다 나중에는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뭐 도저히 제가 또 바쁘고 하니까 제가 뭐 안아서 옮기고 해야 되는, 또 저보다 더 키가 또 기골이 장대한 분이어서 제 아내는 도무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옆에 요양병원에다 모시고, 왜? 아내가 혼자서 어떻게 뭐 아버지 수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양병원에다 모시고 날마다 아내가 다니면서 아버지 수발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저는 바빠서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퇴근하다가 잠깐 들려서 한두 시간 좀 주물러 드리고 그러고 오고, 어느 때 강의 없는 날 잠깐 가서 뵙고, 일주일에 한 2번이나 많이 갈 때는 한 3번 정도 가고, 아내는 날마다 갔습니다. 근데 저는 병원에 갔다 올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셨는지 모르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배웠고 지금까지 저희 장인어른을 뵐 때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멋지게 주님을 섬기신 분이고 아낌없이 주님을 섬기신 분인데, 하나님 노년에 좀 편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백발의 때도 하나님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말씀 제가 펴놓고, 하나님 여기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18년 동안 말도 못하고 기억력도 거의 없으시고, 그리고 거의 알아보는 거, 아버지 저 누구예요? 그러면 비긋이 웃습니다. 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못 하시니까 비긋이 웃습니다. 한마디 말씀도 못 하십니다. 다만 가서 제가 처갓집에 갔을 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드리자고 하면 말씀 한마디도 못 하시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찬송하면 1절부터 4절까지 안 보고 정확하게 찬송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찬송 끝나고 나면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십니다. 그런 장인 보면서 제가 속이 상한 게,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시편 말씀 100발의 때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 병원 가서 이렇게 뵙고 나올 때면 저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켄터키 루이빌에 교환교수로 한 학기를 가서 지냈습니다. 저희가 모시고 있다가 안 돼서 이제 처제 있는 쪽으로 요양병원을 옮기면서, 아버지 저 8개월 갔다 와야 돼요.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버지 절대 그때까지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 미국 갔습니다. 그런데
오기 마치고 오기 일주일 전에, 아니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나실 것 같다는 처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나가던 교회 교인들한테 다 기도 부탁하고, 문제는 제가 지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주에 또 어디 저쪽 시카고에 몇 곳에 집회를 인도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가야 되는데 하면 이거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달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한 달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저 여기서 마치고 집회는 제가 해야 되고 말씀은 전해야 되니까, 장인지도하다고 지금 집회 취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한 달만 연기시켜 주십시오. 근데 정말 곧 돌아가신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셨다고 절대 한 달 이내에 안 돌아가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상황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정말 마음 졸이면서 했는데 저희 돌아올 때까지 안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코로 죽을 받아먹으면서 3년을 더 버텼습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따졌게요? 하나님, 이게 사는 겁니까? 내가 한 달만 연명시켜달라고 했지 어디 3년 연명시켜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두시려고 하면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나 천국 믿는 사람인데 지금 장인어른 모시기가 귀찮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코로 죽을 받아먹고 의식도 없이 그런 상황에서 3년을 지내시는데, 하나님 빨리 그냥 천국 좀 데려가십시오.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나오면, 요양병원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막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따지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책망하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내 사랑하는 종의 아픔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덜 떨어진 내 놈 때문에 내 사랑하는 종을 아직 이 땅에 두었느니라. 내가 덜 떨어졌기 때문에 병상에 누워서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서 내 사랑하는 종을 이 땅에 두고 있느니라.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위해서 죽으러 가고 있는데,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길에 하나님께서 황금 주단은 못 깔아주더라도 좀 평탄한 길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풍랑이 일어나면 그거 잔잔케 좀 못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냥 예사 풍랑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풍랑.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열 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한데,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기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모르는, 어디로 가야 내가 살 수 있을지, 무슨 약을 먹어야 내가 괜찮아질지, 어디로 가야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가늠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죠? 살 여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암담했다는 것이죠. 오늘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가 문제가 뛰어넘을 수 있으면 괜찮고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거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을 살다 보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하는 이야기는, 배를 핸들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배가 그냥 하염없이 풍랑에 바람이 밀려서 떠내려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밤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열 나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고난이 이렇게 지금 열 나흘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열 나흘 동안 이들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왜 못 먹었을까요? 왜 못 잤을까요?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절박하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먹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던 시간이 벌써 열 나흘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근데 또 밤이 되었다네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낮이 지나고 나면 오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잖아요. 낮이 지나고 나면 밤이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가 이리저리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데 혹시 육지가 가까우면 아주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어디가 육지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육지가 나오기 전에 항상 이런 바위들이 암초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딪혀서 배가 자초되면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고 있었답니다. 20길이 되고 19길이 되고 18길이 되고 점점 얕아진다. 희망을 가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점점 가까우고 지금 물이 얕아진다는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어디가 안전한 항구인가 정확하게 내가 배를 조정을 해갖고 배를 항구에다 딱 갖다 대면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 희망일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게 점점 지금 죽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작은 구조선을 띄어서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서 로마 백부장이 이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도망 못 가게 해야 된다 하고 구조선을 아예 줄을 잘라서 떠나보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희망마저 이제 다 사라져버린 이런 상황 가운데 서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때도 전혀 괜찮았을까요? 이런 지경이 되었는데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있었고 기도만 하고 있었고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 성경은 이런 상황이 돼도 곧 지금 죽을 것 같고 너무 암담해서 어떻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생에 어려운 난지 앞에 부딪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찬송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영웅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웅담을 성경에 기록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 배반하고 실패했던 이야기 성경에는 빠져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베드로가 실수했다, 이런 이야기는 다 빼야 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죠? 성경이 영웅담을 들려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어떤 사람, 어떤 누구에게는 편지 보내면서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해라,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이 힘든 거, 방황한 거, 누구 때문에 고통당한 거 그대로 성경이 다 담아내고 있거든요. 영웅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데 안 힘든 척하지 마시고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면 쓰고,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고 있으니까 지금 힘든데 안 힘든 척하고,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하죠. 사실 이 시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목사 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데요. 목사가 된 지 한 30년 됐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저도 잘 안 됩니다. 저도 설교하고 나서 설교하면서 저도 은혜 받고요. 설교한 대로 저도 살아보려고 막 무던히 저도 애쓰는데 지금도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늦둥이 딸까지 하나 둬가고 가족이 5명인데요. 그중에 목사는 딱 1명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 지금은 대학생이 됐지만, 늦둥이 딸이 대학생이 됐지만,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얘는 늦둥이다 보니까 지 오빠들은 다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누워서 딴짓하고 있고 또 아니면 자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딴짓하지 말라고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제일 믿음 없는 사람 그러면 당연히 제 늦둥이 딸이 이름이 세라인데 세라 이렇게 이야기하던 우리 아들놈들은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말이에요. 목사는 1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제 아내는 좀 일찍 초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양입니다. 저는 좀 밤 늦게까지 뭐 글도 쓰고 설교 준비도 하고 좀 이게 올빼미 스타일. 새벽에 일어날 때는 항상 힘들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10시만 되면 천하 없어도 잡니다. 또 본래 장로님 집안에서 좀 유복하게 자라기도 했고 또 이게 뭐 믿음의 가정에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뭐 곧 세상이 절단날 문제가 있고 막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답답해서 잠이 안 오는데 제 아내는 10시만 되면 여지없이 잡니다. 저는 새벽 2시가 넘어가고 3시가 돼가는데도 잠이 안 와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으면 아내가 제가 뒤척거리는 소리에 잠이 깨었고 여보 아직 안 자? 지금 몇 시인데? 2시 반. 여보 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러고 코골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말도 못 맺고 코를 골고 있습니다. 참 팔자 좋은 사람이 있다. 그래 당신은 남편 잘 만나서 그렇게 잠이 오냐? 제 아이들 아무리 어려운 문제 있어도 그거는 엄마 아빠가 해결할 거기 때문에 잘 잡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이 없다. 아빠가 제일 믿음 없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아무래도 항상 아슬아슬하게 살았고 항상 빠듯하게 살았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하느라고 밤을 지새웠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흔들렸습니다. 그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 정도 사역했고 그 정도 주의 일 했으면 흔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주리요.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도 잘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어려운 일은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아프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아픕니다. 이런 문제 들어오면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가 뭡니까?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똑같이 고민도 하고 똑같이 밤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 아픔의 한밤중에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그곳에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찬송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거기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답답한 순간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24절 앞에 23절 24절 말씀 연결해서 보게 되면 물론 행간에다가 그 말씀을 행간에다 담아놓으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23절과 24절 행간에다가 어쩌면 행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정황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 나흘 동안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배가 곧 파손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는 절대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수장되어서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죽더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를 만나고 로마 황제에게 당당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붙잡혀서 죽더라도 저는 로마에 가서 죽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꽃대를 세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있는 거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4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가이사를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가 누구였습니까?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죽지 않고 로마 황제를 내가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파도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주님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우선 풍랑만 잔잔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풍랑은 그대로 놔두시고 뭘 주시고 있죠? 말씀만 주고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는다. 너는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고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을 것이며 너는 로마 황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삶은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삶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의 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그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채웁니다. 그 손끝에 발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의 세포 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렇게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하게 24절 25절 말씀을 받고 얼마나 담대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머리끝에서 발끝에서 손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하면서 걸어갔더니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막혔던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고요.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요.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풍랑 그대로였고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죽을 것 같은 문제 그대로였고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도 쑤시는데 그대로고요. 말씀 붙잡고 가고 있는데도 내 몸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암세포 그대로고요. 그 말씀이죠. 똑같았습니다. 죽을 것 같은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맞지요? 사도 바울이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서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고 말씀 앞으로 나갔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기도했던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은데 오늘 그렇게 은혜 받고 돌아가도 기도하고 돌아가도 어려운 문제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은 바로 풍랑이 잔잔해지지는 않았고 오늘 은혜 받고 집으로 갔더니 쑤시던 팔이 다 나았고 그냥 쑤시던 허리가 다 나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쑤신 허리 그대로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받고 뭐라고 하죠?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서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걸어갔을 때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을 바꿔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겨울의 지중해 바다에는 풍랑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돌풍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는데 지중해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받아서 배가 자초로 된다고 한다면 큰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항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의 주도권, 영어로 하면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배의
주인이었습니다. 선주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혼 부담은 좀 있지만 항해를 강행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선주가 배를 띄우자, 항해를 하자. 그리고 지중해 배를 띄우고서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항해가 시작되자 누가 모든 것에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 배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누가 주도권을 쥐죠?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달려나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는 그대로 믿노라 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거기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27장부터 28장 말씀까지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로 지금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사람이 무슨 여기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텅 빈 가슴, 이 답답한 가슴을 말씀으로 채우고 그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거기서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 거기서 나타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3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33절 말씀부터 다시 봉독합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지금 중요한 사실이죠. 오늘 강의의 지금 제일 메인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이런 변화를 보십니까? 그 배에 있는 사도 바울을 빼고 나면 276명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275명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한쪽에서는 뭐 토하고 쓰러지고 완전히 얼굴이 노래 쏘고 죽을 것처럼 그렇게 쓰러져 있고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이 그 배에 여기저기 지금 275명이 너부러져 있는데, 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한 사람이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우고 한 사람이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한 사람이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그가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니까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275명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답답하고 나도 죽을 것 같고 내 노년도 힘들고 내가 가는 길도 암담해 보이기만 하고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벌떡 일어났더니 나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275명 가운데는 아직 결혼 못하고 있는 우리 아들도 들어있고요, 직장 못 잡고 있는 우리 딸도 잡고 있고요, 대학 못 들어가고 있는 우리 손자도 들어있고요. 275명 속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평생 손잡고 정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섬겼는데 사랑하는 친구 권사가 쓰러져 있습니다. 병원에서 지금 의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친구 권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살아나니까 그 275명 가운데는 내 친구 권사님도 들어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통해서 했습니다. 70년대 고등학교 교과서, 70년대 고등학교 생활을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별이라고 하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이 참 아름다웠다는 기억이 있어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갖고 그 글을 찾아 읽어보았더니 정말 아름다운 글이었는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차가운 데서란 뜻이죠, 밤을 지새워 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죠? 모두가 잠든 새벽 3시 한 사람이 지금 깨어 있습니다. 밤을 지새워가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처자식을 건사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깨어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내야 될 프로젝트가 있고 끝내야 될 논문이 있고 끝내야 될 연구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몸이 아파서였을까요?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밤새우면서 일해도, 밤새우면서 공부를 해도, 밤새우면서 궁리를 해봐도 도무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잠드는 한밤중에 고개를 들어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정막 속에서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왜? 경험했으니까.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전임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좀 빠른 나이에 서울 강남에서 단임 목회도 했더랬습니다. 교회가 건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목사 때도 건축하는 상황이었고 단임 목사 할 때도 대치동에 있다가 개포동 쪽으로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 주셨지만 그 사례비는 최저 생계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10만 원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 건축원금으로 드려야 할 만큼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건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하던 목회를 내려놓고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유학 출발할 날짜는 잡아놓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겁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입주 가해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제 힘으로 마쳤고 신대원 가정도 제 힘으로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지금도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누구에게 이만큼도 지금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도와달라 할 수도 없고 돈은 없죠. 유학 출발할 날짜는 하루하루 다가오죠.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들께서 제 형편을 아시고서 퇴직금 겸 장학금 겸 딱 한 학기 버티면 좋을 돈을 교회에서 제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지고서 무작정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한 학기 지나면 돈이 다 떨어지는데 항상 아슬아슬했고 항상 달랑달랑했습니다. 등록금은 밤새워가면서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해결했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아슬아슬했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다가 학점이 잘 안 나와갖고 장학금 못 받으면 그 학기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새벽에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항상 일어나서 학교 채플에 가서 무릎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 삶을 헤쳐나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가서 새벽에 제 아내하고 가서 손들고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이 저에게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가 매달 100불씩 1년 동안 도와줄게, 2년 동안 장학금 보내줄게, 이런 편지가 오고요. 친구 목사가 도와주겠다고 연락이 오고요. 기도만 하고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런데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1시간여 정도 무릎 꿇고 손들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어느 때는 제 입술에, 어느 때는 제 아내의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송 같이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목장주가 마치 가축을 사면 큰 농장에서는 기에다가 이 엉치 있는 데다가 아예 도장을 찍잖아요. 누구누구네 거라고. 그리고 방목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인을 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셨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정확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 보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계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고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요. 젊은 날에는 열심히 잘 나갈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노년에 힘들거나 고난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신앙 내팽개쳐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혹해서 또 이단에게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 이렇게 죽음의 자리까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멀리 가는 물처럼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 어떻게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
여러분 한번 이 마지막 행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그냥 그런데 보아라 보아라 이렇게 하면 맛이 안 납니다. 좀 감정을 씌워서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이 시의 마지막 행을 읽다 보면 이거 우리 주님 목소리 아닙니까? 너도 힘드냐? 보아라 보아라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것 같은 풍랑에서 죽으러 가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우리 주님 목소리 아닙니까?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저렇게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당당함은 환경이 좋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삶이 모든 것이 자기 원하는 대로 행복하게 유복하게 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당당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당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까? 24절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나 잊지 않으셨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신답니다. 그의 당당함의 첫 번째 이유가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또 하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의 배우에 함께 계시는 분, 이날까지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셨던 분.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답답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다 우리 민족사회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가면서 자녀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벽돌 쳐서 날려갖고 아름다운 교회 짓고 그렇게 멋지게 주님 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 배고프고 가난하고 서럽던 시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은 황량했고 내 삶은 가난했고 내 삶은 힘들었지만 거기에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 분,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날까지 걸어올 수 있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펄펄 나르던 젊은 날에도 나를 사랑하셨고 내 중년의 때도 사랑하셨고 지금 외로운 노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여전히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여전히 나 기억하고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벌떡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풍랑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데 혈압이 좀 높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언젠가는 한 번은 떠날 텐데 또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데 조금 더 살아서 우리 손자 결혼하는 거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손자 결혼 하는 거 못 보고 천국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저를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 손자들 다 결혼하는 거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나오는 거죠. 천국 가서 보았더니 아이고 예쁜 색시를 어디서 얻어와갖고 결혼식 하는데 희양찬란하게 합니다. 천국에서 보면서 할렐루야, 거기서도 할렐루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이 땅에서도 할렐루야, 천국에서도 할렐루야인데 장소만 옮긴 것 뿐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지 않으셨답니다. 그가 당당하게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걸어갔더니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고두현 시인이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녀 장 맞은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고향에서 고향집을 혼자서 지키고 계십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합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저녁에 일하다 오다가 어머니에게 또 전화합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진지는 드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에게 안부 전화합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연세도 80이 넘으셨잖아요. 이제 우리 좀 같이 삽시다 어머니. 어머니 방도 준비해 놓았고요. 우리 손자들도 다 할머니 오셨으면 하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하고 좀 이제 남은 인생은 같이 좀 삽시다. 그런데 어머니가 고집을 부립니다.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친구들이 좋고 그런다고 고향 집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을 갖고 사는데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니까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오늘은 내일 큰 비 온대요. 내일은 절대 들여나가시면 안 돼요. 어머니에게 그 말씀 드리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인이 담아내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시에다 담아놓고 시인이 무엇을 이야기하자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난 지 한 3개월 지나면 잊혀지던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지금 어머니보다 어머니 돌아가신 연세보다도 내가 더 많이 먹었어도 어머니 생각은 지금도 납니다. 우리 어머니 70세 때 돌아갔는데 내 나이가 80세인데도 내가 어머니보다 나이가 더 먹었는데도 어르신들도 어머니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는데 제대로 그 사랑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만 있어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제일 먼저 떠올라지는 분도 어머니입니다. 젊은 날 새끼들 가르치고 직장만 하고 먹고 산다고 어머니에게 맘 놓고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명절 때나 가면 어머니에게 살짝 돈 10만 원 지어두고 하셨을 뿐 어머니에게 제대로 용돈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도 다 컸고요. 집도 장만했고요. 기반도 잡았고요.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있습니다.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교회 건축한다면서요. 그래도 권사님이 한 4,500만 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 돈 있다냐? 어머니 벌써 그래서 50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놨어요.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말고 교회 건축원금 드리세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어머니에게 돈 보내줄 형편도 되고 보내줄 믿음도 있고 어머니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못 잊어버리는 것이죠.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다 보면 끝을 못 맺고 결국은 울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저는 유행가도 종종 부르고요. 유행가도 부르다가 어느 때는 울 때도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흥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찬송가 뒤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이게 은혜스럽게 들려도 그 찬송가 아닙니다. 옛날에 남인순 선생이 불렀던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죠. 그런데 제 컴퓨터에는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가 여러 버전별로 있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거, 이 가수가 부른 거. 소리만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예 영상까지 나오는 이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머니가 생각나면 명절 때가 되면 어머니 생신 때 되면 어머니 기일 때 되면 어버이날 되면 어김없이 저는 그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은혜를 받습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을 틀어놓고 그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되는 노래가 장사익 씨가 부른 노래더군요. 여러분 못 아시면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으면 오늘 집에 가셔서 아들에게 딸한테 야 뭐 유튜브인가 뭔가 하는 게 있다는데 거기다가 뭐 비 내리는 고모령 검색하면 된단다. 비 내리는 고모령 콤마하고 쉼표하고 장사익 하면 그거 들을 수 있대. 그것 좀 어떻게 듣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고에 가서 한번 아들한테 딸한테 손자한테 부탁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비가 확실하게 내립니다. 이번에 대구에 가보니까 비 내리는 고모령이 인터불곤가 하는 호텔에서 제가 머물렀는데 어디 목사님하고 우연히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모령이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제가 인터불고 호텔 바로 그 옆 부근에 고모령이 있다고 카톡이 왔더라. 그럼 호텔에 있을 때 좀 이야기 좀 해주지. 내가 이번에 구산교회 가서 비 내리는 고모령 이야기할 텐데 고모령 좀 걸어보고 와서 내가 이야기했으면 훨씬 생생했을 텐데. 대구 제1교회를 갔더니 동무생각이라는 거 청라언덕과 하는 노래 있잖아요. 청라언덕이 바로 그 제1교회 언덕 부분이더군요. 그래서 참 모르는 게 참 많다 있는데, 그런데 이 비 내리는 고모령을 부르면서 혼자 은혜를 몽땅 받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노래를 듣습니다. 그럼 제 아내의 핍박이 더 거세집니다.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저는 절대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다시 석사과정 밟고 석사과정 마친 다음에 박사과정 하는 학교로 막 이사를 해놓고,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이게 토론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래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미국 아이들보다 책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더 늦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미리 교수님 찾아가서 이 과목에서 읽을 책, 이 과목에서 읽을 책 한 20권 정도를 책을 추천을 받았어요. 그 책 열심히 미리 읽어내느라고 열심히 도서관에서 그 책이 있는 때인데, 한국에서 누이가 전화가 온 겁니다. 제 1호 10살 터울에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고신측 장로님이었습니다. 형이 한 사람이 있는데 평소에 감기 한 번 걸리지 않는 건강체질인데 형이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저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분입니다. 제 인생의 모델이라 할 정도로. 형이 결혼을 자기 힘으로 돈 벌라고 자기가 했기 때문에 저도 형처럼 하려고, 저도 힘들었지만 신혼여행도 못 가고 아내에게 배물도 못 해줬지만 저도 형처럼 하느라고 제 힘으로 저도 결혼했습니다. 형이 자기 힘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느라고 대학 때 제대로 밥도 많이 굶고 제때 등록도 못했지만 형이 그랬으니까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입주가야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형은 제 인생의 모델과 같은 사람이었고요. 가면 형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궁금한 거 어려운 문제를 저에게 묻고, 저는 또 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제가 만나면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이 자자. 그래 형 내일 회사 나가야 되는데 주무세요. 그러고 또 자자고 해놓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잠이 안 오니까 또 이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꼬박 세우고 가는 겁니다. 형이 장로 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형 장로님 되신 거, 우리 집안에 첫 장로님 되신 거 정말 축하해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 있으면 제일 먼저 형님 장로 장립식에 뛰어갔을 텐데 형 멀리 있어서 참석 못해서 죄송해요. 그런데 형님 눈물로 제가 기도해요. 형님 좋은 장로님 되셔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장로님,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장로님,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장로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간증이 넘쳐나는 장로님, 이런 장로님 되셔야 돼요. 그런 장로님 대신에 목회자에게는 걸림돌 되고 교인들에게는 걱정거리 되고 사람들에서 눈물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은커녕 사람들의 기쁨도 못 되는 그런 장로님 되시려고 하면 차라리 장로님 안 되시는 게 형에게도 좋고 교회도 유익이 돼요. 형 좋은 장로님 되셔야 돼요. 그런 편지를 한 4-5장을 미국에서 컴퓨터로 쳐서 보냈더니 형이 또 답장이 한 4-5장이 왔어요. 동생 고맙네. 따끔한 충고해줘서 내가 수십 번 이를 악물고 좋은 장로 되겠다고 이를 악물면서 그렇게 장로 임직 받았네. 그런데 동생이 아다시피 형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형을 위한 기도는 하루도 빼지 않고 좋은 장로 될 수 있도록 동생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 좀 해주시기. 자네는 좋은 장로 만나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데 나는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쉽지 않더구만 하면서 또 이제 제가 공격했던 거 그대로 받아서 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목사,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목사, 성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는 목사, 따뜻한 가슴으로 한 영혼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목사, 말씀대로 사는 목사, 말씀대로 실천하는 목사, 교인들이 존경할 수 있는 목사, 그런 목사 돼야지. 그런 목사 안 되려면 때려치게.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줬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모르지만 안 살려주면 3개월 후에 세상 떠난다는데 형하고 살아있을 때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개강, 이제 박사과정 막 가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뭐 개강이 굉장히 공부 시작부터가 중요하잖아요. 딱 개강하기까지 23일 남았습니다. 근데 22일 일정으로 형하고 기도 좀 하려고 한국에를 나갔습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세운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형이 입원해 있는데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바로 부산으로 직행해서 내려갔는데, 제가 내려가니까 형이 이제 수술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뇌로 17군데가 전이 되었고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졌더군요. 그런 형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고신대병원 채플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우리 형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좋은 장로 되겠다고 저렇게 이를 악물고 발버둥치고 당신 생활이 없이 저렇게 교회에서 충성하는데 3년밖에 못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3년 썩 먹으려고 그렇게 장로 시키셨습니까? 하나님 조금만 더 생명 연장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서 이제 22일 일정이 끝나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제 눈치를 제 마음의 눈치를 딱 채고서 형이 제 손을 잡고, 형은 눈물 절대 보이지 않고 손 딱 잡고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자네도 나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 믿지 않는가? 세상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현대의학이 포기한 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하는 편지 보내고 전화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게. 제 손을 잡고 굳게 약속을 하고서 장로님이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도 않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학기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형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국제전화로 장례식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장례식 지시하는 가운데 하나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5살 젊은 나이로, 한국 나이 44살, 아니 만 44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땅에 묻히는 거 보면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시겠냐.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장남이 죽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장례식 끝나고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 가다가도 갑자기 아들 생각이 나면 길바닥에 절서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 그때 국제전화가 꽤 비싸던 때입니다. 1초만 더 지나가도 1분이 가금되는데 뭐 그게 한 뭐 4불, 1분에 한 4,000원, 5,000원, 유학생에는 4불은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시계 분침을 놓고서 1초만 넘어가면 그냥 뭐 1초를 더 하나, 2초를 더 하나, 59초를 더 하나 똑같으니까 좀 더 이야기하려고 시계 놓고서 그렇게 맞춰가면서 전화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권사님이 왜 그러세요? 조금만 있으면 천국 가서 우리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믿음이 흔들리세요? 어머니 힘 좀 내세요. 다 한다.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전화 끊고 나면 형제들에게 또 오는 소식은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바람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넋을 놓고 앉아서 장남이, 저희 형제가 목소리가 비슷합니다. 꼭 형이 그렇게 하니까 저도 따라서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하고 들어갑니다. 그 톤이나 그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첫째인지 둘째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목소리를 듣고서는. 그런데 장남은 세상 떠나서 그 소리가 안 들려오고 둘째는 미국에 있어서 안 들려오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텐마루에 앉아서 어머니 하고 들어오는 그 소리를 기다리다가 이제 해가 지면 또 통곡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사과정 코스업을 맞춰놓고 어머니 위로하려고 한국에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고향에 한 달이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마치 장남이 살아온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한 달 후에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동구 밖에서 나오셔서 제 손을 탁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서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그러면서 두 손을 얼마나 깍지고 놓지를 않으시는지. 어머니 보통 박사과정 5년 해야 되는데 제가 2년 지금 마쳤으니까 2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밤새워 가서 공부를 해서 내가 2년 안에 마치고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는 그 소리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만 1시간 반 동안 되풀이 하시는 겁니다. 너를 언제 또다시 볼 거냐, 너를 언제 또다시 볼 거냐. 결국은 김포공항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1시간 반을 지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때 이 세상에서 어머니 보았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행기표를 여름 성수기라 비행기표를 못 구해갖고 그냥 직항 타면 14시간이면 김포공항에 도착하던 때인데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33시간이 걸려서 뉴욕으로 빙 돌아서 33시간이 걸려서 제가 출발할 때 이제 출발합니다. 어머니 빨리 달려갈게요. 그러고 전화 통화했는데 김포공항에 33시간 만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하고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6시간 전에 세상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고 나도 울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 어머니의 손을, 내 공부가 중요하고 내 갈 길이 바쁘고 내 일이 중요해서 어머니 손 뿌리치고 돌아섰던 그 순간 때문에 잊지 못해서 그 노래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머니 잊을 수 있습니까? 지난 8월이 저도 20주기를 지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머니 얼굴도 더 뚜렷지고 어머니 생각도 더 뚜렷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제대로 그 사랑은 보답도 못하고 갚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받고서는 절대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어머니를 잊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빨리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고난이 조금만 와도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문제에 매몰됐을 때는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그 속에 용솟음 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떠올려지자 그는 벌떡 일어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마다 매 공예배 때마다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뜻 받아먹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인 가운데 노벨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았습니다만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가능성이 있을까? 사람들은 고운 시인은 그분도 연세가 꽤 많은데 고운 시인을 들지요. 벌써 몇 번 정도 후보로 거론이 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그 시는 특히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영어로 그 시를 잘 번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노벨 문학상 넉넉히 받을 만한 좀 대작가지요. 그분은 평생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문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평생 마음에 품고서 글을 쓰고 시를 쓰고 해온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은 시인은 10,000명의 사람들의 삶을 관찰하면서 시를 쓴 아주 독특한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시집의 이름도 만인보입니다. 10,000명의 사람을 관찰한 기록이라는 거죠. 만인보. 몇 년 전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000편이 벌써 넘었더라고요. 그때 4,000편까지 시를 쓰고 그 시를 시집으로 계속 묶었는데 그것이 23권째까지 발간됐다 하는 이야기를 몇 년 전에 제가 조사해서 보았는데,
만인보 23번째 시집에 임종이라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린 손자 둘이 살고 있었다. 그 오막살이 처마에는 참새 몇 마리 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래 누워 있었다. 어린 손자가 오리길 약방에 가서 약 지어왔다. 숨찬 손자, 할아버지 전세 중 손자 전대양.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 떠 이놈 대양아, 약 지어갔어요가 아니라 약 지어왔어요 라고 다시 말해라. 할아버지 약 지어왔어요 하고 말했다. 할아버지 빙그레 웃음 진 모습 이미 숨졌다. 무슨 이야기죠? 전세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어르신이 고향에서 배우자 일찍 떠나고 혼자 고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혼을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사업이 어려워서였을까요? 아무튼 손자를 키울 수가 없어서 시골의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손자를 갖다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늘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손자 저거 하나 돌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번에 쓰러지셨는데 2주 동안 먹지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이러다 우리 할아버지 큰일 나겠다 싶어지니까 어린 손자가 오리길을 달려갔답니다. 우리 할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아파요. 우리 할아버지 아파요. 늘 할아버지가 약 지어갔기 때문에 할아버지 병세를 하니까 약국에서 약을 지어줬답니다. 할아버지 이거 매 하루에 3번씩 드시게 해라. 네 하고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이 아이가 약을 지어갖고 헐레벌떡 뛰어와서 이것만 먹으면 할아버지가 살 것 같아서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 살았으면 이 아이가 말도 잘 배웠을 텐데 몸이 편찮은 할아버지 품에 자라다 보니까 약을 지어갖고 와서 약을 지어왔다고 해야 되는지 약을 지어갔다고 해야 되는지 이것이 혼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할아버지 약 지어갔어요.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서 이놈아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인데 약 지어갖고 와서 약 지어갔어요가 뭐냐. 그런 경우에는 약 지어왔다고 해야 된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똑똑한 손자가 바로 알아채고서 할아버지 약 지어왔어요. 약 드세요. 그 소리를 듣고서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야지. 네가 장손인데 우리 집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하고서 그 생각을 하다가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음 짓다가 세상을 떠났답니다. 시인은 지금 임종이라고 하는 이 만인보에 실린 이 시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한 것일까요? 죽어가는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린 손자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 앞세대가 서 있는 시대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죽어가는 할아버지 바로 임종 5분 전인데 이 어린 손자가 약 지어 갔다고 하든 약 지어 왔다고 하든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내가 지금 세상 떠나기 5분 전인데 그런데 5분 전에도 손자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앞세대가 있는 시대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앞세대에 사도 바울이 우뚝 서 있었기에 275명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앞세대가 서 있으니까 로마가 300년 후에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세계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지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사님에 해당되는 분이죠.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은지요.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살아있고 충만한 안수집사, 살아있고 충만한 권사,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살아있고 충만한 할머니, 살아있고 충만한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에도 그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후반전도 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저쪽 물 건너 강 건너 가면 서울 강남의 아이들은 성적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하지요. 뭐 좋은 고액과에도 하고요, 좋은 학원도 다니고요. 그래서 뭐 성적이 압구정동에 무슨 중학교 아이들 성적 평균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96.7이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공부를 잘했던 모양인데, 여러분 96.7이면 이거 보통 점수 아니거든요. 10과목 중에서 거의 8과목은 100점 맞고 2과목만 95점 맞아야 나오는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왜요? 평균 점수가 낮아지니까. 우리는 옛날에 90점만 맞아도 집에 가서 목에다 힘주고 행세했잖아요. 근데 강남의 애들은 워낙 높은 점수를 잘 받기 때문에 90점 맞으면 운답니다. 근데 요즘에 강남의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 성적 올리는 방식이 약간 다르답니다. 예를 들면 성형외과를 하는 의사의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요, 한의원을 하는 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리고요, 침 한 방에 해결하잖아요.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사우나를 하는 사우나집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린다고 그러네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믿음의 지수를 올렸던가요? 어떻게 성적을 올렸던가요?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외로운 노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죠?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 믿음의 꽃대 세우고, 기도의 꽃대 세우고, 말씀의 꽃대 세우고, 예배의 꽃대 세우고, 그렇게 그가 벌떡 일어났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생길 살면 살수록 안녕 못할 시간으로 치닫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모이는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저도 이제 그 나이가 돼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달라진다고 하죠. 가령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60 되기 전에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 예, 권사님 잘 계셨습니까? 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나이가 60이 넘은 장로님에게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장로님 대답이 이렇게 바뀐다고 하죠.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슬프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 넘어가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허리는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슬프지만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점점 안녕 못할 시간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안녕 못할 시간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안녕 못할 시간을 살고 있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믿음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고, 그곳에 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니까 그는 벌떡 일어서게 되고, 그렇게 벌떡 일어서는 한 사람이 있을 때 275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더 충만해지고,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살아있고, 내가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풍랑도 별 문제가 아니고, 쑤시는 무릎도 별 문제가 아니고, 다른 문제 안 됩니다. 내가 더 강해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작년 5월에 저는 지방의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안식월을 가는 친구 목사, 동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와서 강단을 좀 지켜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교회까지 가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합니다.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제일 바쁜
바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에 대학원 강의가 주로 월요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날 가서 3시간 가서 설교하고 오면 되는데 올라오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막힙니까? 내려갈 때는 안 막히니까 3시간인데 올라올 때는 5시간도 걸리고 6시간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이 너무 지방에 내려갔다 오면 너무 힘들어서 학기 중에는 제가 사양을 합니다. 근데 친구 목사가 부탁을 해와서 사양을 할 수도 없고 내가 6개월 다니기는 너무 힘드니까 내가 딱 한 달만 해줄게. 다른 우리 동기 교수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라.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저에게 부탁이 왔길래 꽃피고 새우는 5월달에 내가 제일 화창한 봄날에 내가 설교하러 가리라. 그리고 제가 5월달을 딱 택했습니다. 근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꽃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11시에 예배 한 번 설교니까 그냥 8시 반이나 이렇게 가면 되는데 뭐 꽃 구경하는 상춘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마음을 졸이면서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떻게 할까 마음을 졸여서 가야 됐기 때문에 아예 아침 6시에 눈 뜨자마자 그냥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까지 설교 준비 다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지방까지 가야 되고 또 먼 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잠을 더 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새벽 4시에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좀 더 자보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설교가 있어서 설교도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하고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글을 쓰거나 설교 준비를 할 때면 이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보통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찬송 이것보다 조금 더 작았습니다. 조용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 찬송을 틀어놓고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찬송이었는데 그렇게 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딱 보니까 6시가 됐습니다. 출발할 시간이네 하고서 옷을 챙겨 입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보는데 아이사스가 다려진 아이사스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그러는데 그거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세탁을 해놓고 그거 한 6벌 7벌 다뤄놓고 하나씩 꺼내서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세탁이 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사스 한 7-8분이면 하나 다리니까 지금 빨리 출발하니까 다리 밑판 놓고서 올려놓고 하는데 딱 아이사스를 펴놓으니까 제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주름살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주름살이 갑니까? 주름살 진 거 아이사스 딱 펴놓고 있는데 너는 뭐가 걱정해서 그렇게 주름살이 많냐?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주름살 진 아이사스를 쫙 다리 위로 딱 펴면 쭉쭉 펴지잖아. 기분이 그때 정말 좋잖아요. 정말 기분 좋다. 내 마음에 지금 주름살이 있으니까 주름살이 쫙쫙 펴지니까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 찬송 그 가사 그 찬송 어느 부분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바로 그 찬송 가사는 찬송 부분은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이 부분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미질 하다가 은혜 받고 울어봤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단상을 저는 이렇게 시로 적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가는 길에 3시간 걸렸고요.
예배 1시간 들으면서 30분 설교하고 그날은 길이 더 막혀갖고 오는 길이 6시간 걸렸습니다.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3시간 설교하려고 9시간을 길바닥에다 깔고 있어도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른 아침 은혜 받고 찬송 부르면서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도 행복했고요. 똑같은 일을 해도 행복했고요. 어쩌면 그날 제가 했던 설교가 지금까지 제 일생에서 제일 은혜스러웠던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안녕 못할 시간으로 치닫고 있고 안녕 못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면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자녀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손자 손녀도 살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412장 찬송 앞에 화면 나올 텐데 4절 찬송 함께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는 기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시고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신 채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가실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들은 말씀은 삶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를 악물고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겠습니다. 펄펄 나르던 젊은 날처럼 그렇게 많은 교회 일을 할 수 없어도 공예배 드리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자 되겠습니다. 큰 사역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슴에 품고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또 교회 학교 가르치는 교사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대신에 달리고 있는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남녀 성교의 임원들, 청년의 일꾼들, 주님 내 가슴에 품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며 남은 인생길 걸어가겠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주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 사명을 찾고 내 사역을 찾고 그렇게 힘차게 달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남은 인생길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합심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사람들 불러 모으시고 일생 주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오신 귀한 어르신들 시니어스쿨로 함께 모여서 오늘도 함께 귀한 말씀 듣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 남은 인생길 걸어갈 때 혹은 풍랑이 일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사도와 우리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의 꽃대를 세우고 말씀에 붙들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붙들려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서 있는 세대, 그 시대는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일꾼들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여러 중직자들, 여러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미리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로 준비하고 은혜 받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에 귀한 예배를 세우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여 마음속에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신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길 믿음으로 우뚝우뚝 일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종들이 인생의 후반부에도 주님 기뻐하신 사람 되겠다고 이렇게 시니어스쿨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젊은 날에도 강건케 하셨던 하나님, 젊은 날에도 사랑으로 덮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나가는 길, 남은 인생길도 하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주여 내가 되겠습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그런 일꾼으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으로 남은 인생길 그렇게 힘있게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건강의 복도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남은 인생길 평탄하게 하시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이 어르신들이 서는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